조명을 조금 뒤에는 미리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별이 앞서 인도하여, 별이 앞서 인도하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라는 뜻 다 이제 우리 배웠으니까 아시죠? 어제도 나왔죠. 크리스마스가 크리스토스 또 마스, 그러니까 합성어인데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겠죠. 그리스도의 예배란 뜻이죠. 그 예배에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기쁜 마음으로요. 기쁜 마음으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요. 아니면 오늘 크리스마스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영상을 하나 볼 건데 이 할아버지의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영상 보시죠. 할아버지가 낡은 창고에서 운동기구 하나를 꺼냅니다. 너무 무거워서 들 수가 없었어요. 그 광경을 이웃이 봅니다. 저 할아버지가 도대체 뭐 하는 걸까? 한 번 들기도 너무 버거워요. 근데 저 사진을 놓고 보면서 매일매일 운동기구를 드는데 놀래서 그냥 소리를 지를 정도로 자신의 모습은 이미 나이가 들어서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침마다 운동을 하고 들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힘들었던 것이 점점 횟수가 늘어납니다. 근데 이웃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딸한테 전화를 합니다. 할아버지가 이상하다고. 딸이 찾아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할아버지는 저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걸까요? 어느 날 할아버지는 멋지게 옷을 차려 입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들고 어디론가 갑니다. 딸의 집이었어요. 그 선물은 뭘까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의 스토리가 이해가 되시죠? 저 할아버지는 저 운동을 하면서 그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 손녀를 번쩍 안아서 저 크리스마스 트리의 맨 꼭대기에 그 별을 달았을 때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대답을 좀 해보시라니까요. 감격과 기쁨과 감동이 엄청나게 몰려왔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그 벅찬 기쁨과 감동이 있으십니까? 만약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혹 기쁨과 감동이 없다면 그거는 왜일까요? 한번 이렇게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연인의 생일을 까먹은 거예요. 그러면 그 생일 당사자는 그 연인에 대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또는 사랑하는 엄마의 생일을 자식들이 또는 남편이 까맣게 까먹고 아침부터 막 엄마한테 신경질만 내고 학교를 가거나 출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당사자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마도 서운하실 거예요. 또는
우리 관계가 뭔가 지금 많이 친밀하지 못하고 무너졌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함께 살고 있지만 그 안에 친밀한 교제가 없다면 오늘 그 사람의 생일에 대한 감동과 기쁨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만약 이 자리에 내가 지금 이 성탄 예배에 대한 기대감과 감동과 기쁨이 없다면 지금 그것은 내가 함께 살고 있지만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다라는 영적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만약 이 안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감동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시작하기에 앞서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성탄 예배를 기쁨과 감격으로 드려야 할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주일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에서는 21절에 보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원할 자라고요. 그리고 23절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 임마누엘이라고요. 임마누엘 뜻 이제 다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말씀 때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뭐였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함께 산다고 해서 함께 계시다고 해서 다 친밀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오늘 내가 그분과 함께 살고는 있지만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다 그러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도 이 안에도 지금 감동과 기쁨이 없는 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요, 한 동방 박사의 무리가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그 무리로 인해 큰 소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동방 박사 아마 여러분들이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들이 어떤 일부터 시작하느냐? 하나의 질문으로부터 오늘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어떤 질문이 있었습니까?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자, 이 질문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안에는 큰 소동이 일어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가장 지금 마음과 신경이 예민하게 쓰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유초등부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안 들려요. 누굴까요? 마리아. 그렇죠. 마리아는 그 당시 예루살렘이 없었죠. 누가 가장 신경이 쓰이겠어요? 그곳에 지금 왕으로 있는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이 가장 신경이 쓰였을 겁니다. 왜 신경이 쓰였느냐? 그 사람은 지금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왕인데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은 지금 자신을 향한 왕권에 대한 심각한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도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에 헤롯 왕은요,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는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운 왕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세운 왕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두메라고 하는 에돔 출신이에요. 혈통적으로도 전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심지어 그가 얼마나 권력욕이 심했는지 그리고 잔인했는지 자신의 아내도 의심해서 죽여요. 자신의 아들들도 의심해서 죽여요. 그래서 어떤 말이 있었느냐? 헤롯의 아들이 될지언정 차라리 돼지의 아들이 되겠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잔인한 왕, 권력욕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헤롯 왕이에요. 그런 헤롯 왕이 지금 가장 예민한 문제, 내 왕자를 누가 뺏어가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갑자기 그들이 와서 질문이 뭐였다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 질문을 받았을 때 헤롯 왕은요, 솟아오르는 분노의 감정을 그들한테는 숨겼어요. 그리고 속내를 감추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면서 그들한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일단은 장소는 어딘지 알았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빨리 사람들을 소집했어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을 소집을 해서 도대체 그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온갖 문서와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말씀이 나와 있느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러니까 장소는 알았지만은 그 예수님이 언제 태어날지, 유대인의 왕이 언제 태어나는지 그 시기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로 하여금 알게 되면 나한테 꼭 말해달라. 그러면 그 속내는 뭐겠어요? 그 사람을 유대인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라이벌이니까 제거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그는 한 가지 몰랐던 게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제가 안 읽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뒷부분이에요. 그 말씀은 뭐예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죠. 쉽게 이야기해서 그분은 어떤 분이냐?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왕이 아니에요. 평범한 그냥 유대인의 왕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헤롯은 이제 그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머리로는 듣고 눈으로도 그거를 보았지만은 그거를 지금 받아들이느냐, 자신의 것을 빼앗길까봐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그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아니, 거부하기를 뛰어넘어 오히려 그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것을 빼앗길까봐 두렵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늘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드느냐?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잘 돼서 지금 가정을 이루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계속적으로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과학이 많이 발달됐습니다. 노아도 이제는 저속 노화라는 말이 있듯이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도 지금은 연장이 돼서 보통은 우리 미래 세대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120살까지 살 거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노화가 늦춰져도 죽음은 연장이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으로는 다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 겉으로는 이렇게 가운을 거치고 굉장히 오늘 넥타이도 신경 썼어요. 처음으로 일부러 성탄절이라 빨간색을 맺고 겉으로는 이렇게 외모적으로 제가 거룩하게 할 수 있지만 제 속마음 안에는 지금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도 다 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까?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놀라운 것은 헤롯도 뭐라고 말하느냐? 그 음모를 얘기하면서 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그에게 가서 뭐 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경배하겠다고요. 쉽게 이야기해서 나도 예배하고 싶다고요.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습으로 앉아 있지만, 경배하는 모습으로 앉아 있지만, 혹시나 내 안에도 지금 척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라면 저 헤롯과 똑같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마음으로는 예수님을,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속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왕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해서 번 돈이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만큼 잃은 것이고, 내가 잘해서 결혼한 것이고, 자녀도 낳은 것이다. 내가 왕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이렇게 잘해서 이룬 것들이 균열이 생기기 시작이 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당하고 힘이 들면 내가 왕으로 살던 사람들은 두렵고 불안하고 어찌할지 몰라 지금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진짜 왕이 나타나면 헤롯 왕처럼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선택이 잘 되면 좋겠는데 오늘 헤롯 왕은 그 선택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 무서웠어요. 왜요? 그 왕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결국 뭐 하기로 정했다고요? 죽이기로요. 그래서 나중에는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이 밑으로는 사내 아이는 다 어떻게 됩니까? 죽이는 그런 끔찍한 잔인한 학살을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에는요, 이렇게 가장 불안했던 헤롯 왕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도 있었느냐?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과 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예루살렘 안에 그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소식을 알게 됩니다. 소문으로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듣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도 어디로 가지 않느냐? 베들레헴으로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요? 1차적으로는 헤롯 왕이 무서웠으니까요. 그러나 그 내면 안에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뭡니까? 아니, 저 아이들이 2살 아이들이 죽어나갈 때 내 아이가 아니어서 다행이고, 내가 오늘 베들레헴에서 살지 않고 요 예루살렘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안 당했구나, 다행이라고 여길 정도로 그들은 무심했습니다. 새로 태어난 왕이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럼 당연히 누가 경배를 해야 돼요? 아니, 동방박사들 같은 이방인들도 와서 경배를 하는데 정작 유대인들이 와서 경배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리저리 눈치를 봅니다. 그들은 별보다 더 자신의 다른 별들만 바라봅니다. 자식의 별, 바쁜 별, 직장의 별, 다른 것들만 바라보다가 정작 그 별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2007년에 뉴욕이 아니죠. 그 미국의 워싱턴 DC의 한 지하철역에서 한 젊은이가 청바지를 입고 야구 모자를 눌러 쓰고 나서 이렇게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바이올린 케이스를 그 자리에서 열고 그 바이올린을 꺼내고 거기 앞에 바이올린을 놓고 바이올린 케이스에다가 자신의 지폐 몇 장과 동전 몇 개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약 45분 동안 6곡의 클래식을 연주를 합니다. 자, 한참 바쁠 때니까 지하철역에 저희도 보면 알지만 수천 명의 사람이 그 앞을 뭐 했을까요? 지나갔겠죠. 그런데 그의 연주에 귀 기울였던 사람, 잠깐 자리를 멈춰서 귀 기울였던 사람은 겨우 7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45분 동안 벌어들인 돈
겨우 3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당연하겠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습니까? 누가 바이올린을 멋지게 연주해도 바쁘게 그 자리를 살다 보면 그 자리에 멈춰서 그 음악을 듣습니까? 대개는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지나쳤을 것 같아요. 근데 깜짝 놀랄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 연주가는 바로 누구였냐면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스트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이 가지고 온 악기만 해도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악기 아세요? 1721년에 제작된 악기를 그 당시에 연주했는데 그 악기 바이올린 값만 해도 40억.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제가. 그것만 해도 40억이었고요. 그 사람이 전주에 콘서트에서 연주를 했을 때 티켓값만 70만 원이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수십만 원짜리에 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다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설마 그런 위대한 사람이 저 낮고 초라한 지하철역에서 연주를 하고 있었을까? 그러나 멈춘 사람은요, 그 연주에 귀가 열리고 들었던 사람은 멈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예요. 이것이 우리의 나약함이고 한계라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에도 주님은 과연 어디에 계실까요?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이 베들레헴,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고 이 연주를 놓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좋은 환경, 이렇게 좋은 예배당 안에서만 내가 예수님을 찾고 있고 만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귀한 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가까이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은 혼란스럽고 방황은 하고 있는데 정작 별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늘 복잡한 문제로 바쁘게 살아가지만 정리가 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제가 그림으로 보여줬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잠깐 그 그림을 보여줄까요? 이렇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오늘 베들레헴하고 똑같아요. 내가 중심에 앉아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저 떨어져 있는 사람 함께 있지만 친밀하지 못한 사람은 온갖 저 원이 일들이에요. 일들이 저렇게 내 주변에서 정리가 되지 못하고 나는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바로 나는 내려오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그 순간 일들은 하나씩 뭐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되기 시작하고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인생이 지금 혼란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방황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별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지금 나는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그분들이 그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 방황은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누가 남았을까요? 우리 유초동부 누가 남았을까요? 이제 말 안 한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사람 중에서 중요한 사람 누굴까요? 우리 성도분은 누굴까요? 이제 동방박사가 남았잖아요. 이 동방박사들에 대한 얘기는요, 온갖 학설이 많습니다. 그러나 뭐 페르시아로부터 왔다, 별을 연구했으니 천문학자이다, 몰라요 사실은요. 그리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3명인 줄 알았는데 그거는 선물이 몇 개니까요. 거기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수십 명이다.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거기에 왔으며 무슨 일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히 밝히고 있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오늘 어떤 목적으로 왔습니까? 그들의 목적은 분명하죠. 바로 뭐예요? 그 별을 쫓아오면 그 별 밑에서 태어난 위대한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그 사람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고 그 위대한 사람한테 자신이 준비한 가장 귀한 선물을 준비해 오죠. 그게 뭐였죠? 세 가지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었죠. 그 귀한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들도요,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왔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들도 실수했습니다. 왜 실수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는 곳이 베들레헴인데 그들은 어디에서 지금 멈췄어요? 예루살렘에서 멈췄어요. 당연히 예수님이라는 그 위대한 왕이 태어날 곳이 저 화려한 궁전이고 아름다운 건물이 있고 크고 인재들이 모여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겨우 9km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걸어가도 2시간이면 가고 차를 타고 가면 10분만 가면 금방 도착하는 가까운 거리예요. 마지막까지 잘 왔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별을 보고 움직이다가 처음에는 별을 보고 그냥 먼저 판단해 버린 거예요. 아, 여기라면, 이곳이라면 예수님이 있는 곳겠지. 내가 먼저 끝까지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판단해 버린 거예요. 마지막 막판이에요. 여러분들의 오늘 2025년 한 해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아니면 막판에 내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고 지금 엉뚱한 곳으로 가서 자칫 내가 베들레헴을 가야 하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저 오늘 말씀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왜 은혜가 됐느냐? 밤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별은 다시 떠요. 별은 밤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떠요. 다시 그 별의 움직임을 보기만 하면,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그 별의 인도하심을 다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낸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우리도 늘 재물과 높은 권력, 화려한 건물과 뛰어난 인재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그런 곳에 예수님이 계실 거라고.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병상에 누워있는 힘없는 하나의 여인의 가정에도 있는 것이고, 저 어린아이들을 안고 있는 저 유치부실 저 아이들의 가정에도 있는 것이고, 내가 머무는 곳에서도 예수님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낮고 천한 곳에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당 안에서만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밖에 나가서 머물고 있는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왜 은혜가 됐느냐? 내가 그 별을 지금까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잘 쫓아왔어요. 근데 막판에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그 별을 놓쳐서 엉뚱한 예루살렘에 가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9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은혜가 됐느냐? 9절 말씀 다시 띄워주면,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뭐라고요? 그 별이 문득 앞서. 내가 잘못 가 있어도 그 별이 나보다 앞서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잘못 방향이 틀어서 그 과정 속에서 실패하고 있더라도 다시 그 별이 뜬 것을 바라보고 그 별이 앞서 나보다 움직이는 것을 다시 쫓아가기만 하면,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서도 지금 실패하는 과정 속에 있을지라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나는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먼저 인도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갈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이 인도하지 않았다라면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게 다 우리들이잖아요. 악기 연주하는데 다 콘서트에 돈 내고 보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길거리에 그 유명한 사람을 볼 거라고 생각이나 있겠습니까? 그 낮고 천한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예수님으로 태어날 거라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으로 그들이 여기기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걸 볼 수 있었던 거는 별이 앞서 인도함을 따라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요 어떻게 될까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별을 진짜 이제 발견하고 나서는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자,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기뻐하더라. 자,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지금 졸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제 밤새 놀았거든요. 청년들이랑 우리. 자,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게 지금 인간이 할 수 있는 표현 중에서 가장 최상급을 다 그냥 속된 말로 때려 박아서 말씀 가운데 다 지금 최상급의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감정이 주체되지 못하는 기쁜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그들이 별을 보는 그 순간 그들의 감정은 뭐였다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그 기쁨은요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느껴야 될 당연한 감정과 영적인 마음은요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라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이 자리에 그걸 잃어버린 채 왔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선포했으니 아멘 하시고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청년의 간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청년도요 20살까지 별을 잘 쫓아서 왔어요. 별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잘 왔어요. 그런데 막판에 가서 그 별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황의 시간을 가졌어요. 인간관계도 어려워지고 또 상처도 받게 되고 결핍 속에서 계속 회피하는 인생, 방황하던 삶을 살았어요. 어느샌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4, 5년이라는 세월이 20살로부터 훌쩍 지나가다 보니까 미래의 앞길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주변을 보니까 사람들은 다 앞서가는 것 같고 빠르게 시대를 쫓아가는 것 같은데 자기만 뒤처진 것 같이 느껴지면서 나의 인생의 가치관은 어디에 둘까? 그러나 그 청년이요 그 별을 다시 봤어요.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미리 인도하심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고백을 했느냐, 그 고백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저의 왜곡된 시선과 부정적인 오해가 그동안 많이 쌓여 있었기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으나 하나님은 그런 저를 아시고 찾아오셔서 훈련 가운데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습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저를 포함하여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을 향한 왜곡된 시선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새롭게 해석하고 있으며 무너진 내면에 다시 세워져가는 회복의 과정들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이집트로 단기 선교를 고민하고 가정 속에서 불안과 염려는 당연히 존재했습니다. 재정에 대한 염려, 학업에 대한 염려, 무엇보다 변화되지 않는 실패할 것만 같은 제 인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이런 가정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별을 발견한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스스로를 실패한 인생처럼 여겼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직접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사랑한다고 하시며 저 길 잃은 양과 같은 열방에게도 사랑을 전해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청년은요, 자신이 별을 발견하니까 그 별을 잃어버린 사람들한테 찾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인생이 정리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때때로는 흔들렸습니까? 예수님이라는 중요한 별을 순간적으로 놓쳤습니까? 그래서 엉뚱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까? 아무리 좋아 보이고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일인 것 같아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계속 물으면서 우리는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잠깐 별을 놓치는 실패와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뒤로 포기하고 주저앉고 흔들리는 순간들을 경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도요,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하지 않을 줄 헛되지 않다고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그 별을 찾기 위한 과정 속에서 겪는 수많은 실수와 실패, 가정에서의 어려움, 사역에서의 어려움, 믿음에서의 어려움도 오늘 주님은 뭐라고요? 헛되다,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고요. 헛되지 않다고요. 다시 그 별을 미리 인도하심을 보기만 하면 된다고요. 오늘 그 별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그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